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모두 능력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올 한 해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에 딱 오니까 모두 모두 능력 있는 자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모두 능력 있는 자다. 말은 좋은데 사실 현실에서는 이게 가능할까? 이 질문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옛 속담을 압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 말은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언제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러지 못한 아이도 있고, 또 재능이 많은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자녀가 많으면 근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는 그 이야기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인간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안에는 언제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보면 사실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보면 사람마다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의 자녀가 모두 능력 있는 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보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이 경험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마음의 소원은 두어도 실제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가정도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크게 보면 어떤 이는 지혜도 있고, 어떤 이는 능력도 있고, 어떤 이는 다양한 재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함께 공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 능력 있는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고라 자손 중에 특히 아삽의 자녀들입니다. 아삽의 자손들인데 그 세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세 아들은 한 아들이 셀레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낳은 자손이 총 오늘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1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삽의 자손 중에, 고라 자손 아삽의 자손 중에 또한 오벳 에돔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은 62명입니다. 머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라리의 자손들이 13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두세 명이 있어도 어떤 이가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어떻게 62명이, 18명이, 13명이 모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씀하나, 이런 처음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 중에 62명이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이들만 능력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성서 주석학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특이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두 능력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자손들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하나의 과제는 왜 성경은 62명, 18명, 13명에 되는 이 많은 숫자를 가진 자녀들이 어떻게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바라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 속에서 약한 사람이 있고 힘없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의 바람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우리 농촌제일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모두가 능력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 있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준 많은 인원들 18명, 62명, 13명에 되는 아들들이 어떻게 모두가 능력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능성을 보면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봅니다. 힘 있는 자가 있으면 힘 없는 자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능력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시간에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을 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우를 범하는, 잘못하고 우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한 범주 안에 집어넣어요. 부모라고 하는 그 개인의 생각과 범주 안에 자녀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거나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다 없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범주로 나의 생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18명, 62명, 13명이라고 하는 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각자 모두에게는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 집어넣고 너는 왜 그런 것이 없냐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개인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들이 합리주의적 사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합리주의자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모두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왔다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여기에 능력이 있다 없다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사회는 매우 달라졌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능력이 있고 각자의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라 그랬지만 지금은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말합니다.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도,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사람은 말합니다. 이건 이 사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한 범주 안에 집어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이미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지만 신약에 오면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그 한 몸에게는 각 지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 코, 입, 팔, 다리, 머리, 귀 할 것 없이 그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코가 냄새를 맡는 일을, 입은 음식을 먹는 일을, 그리고 귀는 듣는 일을, 머리는 지혜를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귀에게 지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발휘했을 때만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보았던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모든 이에게 같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기울어진 공동체고 뭔가가 잘못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 자기의 범주에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 없어라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그 공동체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기에 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고민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미 40년 전쯤 되잖아요. 한 40년쯤 되는데 이 친구는 남에게 돕는 은사가 탁월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면 조용하게 뒤에서 정리를 합니다.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은 뭐냐면 나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찬양도 잘하고 리더십도 있고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 존재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저러고 싶다는 거예요. 늘 그를 비교하니까 자기의 비참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는 그런 고민 속에 사는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청년부를 지도할 때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형은 학교에서 전교 1등하는 친구였습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너 형은 저래 잘하는데 니는 왜 그러지 못하냐고 비교했습니다. 이 친구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이 친구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형과 비교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친구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개통을 통해서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고
그것을 원치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부모들이 원치 않으니까 드러내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이 되었어야 그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전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미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재능,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이 사회가 만들었다면 이제 너는 네가 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런 재능을 발견시켜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카테고리에 넣고 어떤 사람, 두각이 드러나는 사람들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자녀를 놓고 난 뒤에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놓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마를 이길 수는 없구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애들이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품을 알잖아요. 아버지와는 다른 존재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얘들이요, 힘들면 엄마만 찾아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엄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따로 있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들은 뭐 지배하고 서로 돕고 뭐 이런 이야기죠. 서로 뭐 그 따라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면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옆에서 채워줄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라고 하는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어떤 이는 머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냄새를 맡는 역할을 하고 어떤 이는 돕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해도 이 역할이 주어질 때에 이 능력들이 발휘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같은 범주에 놓고 내가 생각하는 범주에 놓고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범주에 놓고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왜 이걸 못하느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또 다른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사람과 비교해서 비참하게 생각하거나 초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박수를 쳐주면 되는 것이고 나는 나의 재능을 발견하여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도 만들지 말고 남을 또한 초라하게 만들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각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힘있고 힘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두 능력 있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모두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 고백 차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도전이죠. 사실은 도전하며 삽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전이란 말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전하게 되는 것이고 도전하게 되면 그 일이 항상 자기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그것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도전하게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는, 우리 손에 쥐어질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는 너무 놀라서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네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명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모세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차례 거절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계속 핑계를 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여 바로 앞에 서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바로와 견주어 보면 바로는 능력 있는 자고 모세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궁중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만한 지식과 그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비교했을 때는, 바로와 비교했을 때는 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명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생명 하나도 취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도 바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바로와 비교했을 때는 능력 자체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실제 모세는 바로와는 견주어서는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저 미디안에서 양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재물 얻을 능력과 지혜가 있지만 사람과 견주어 보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부러워하고 자기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 손에 나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두에게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아들 중에 그 자손들이 18명, 62명, 13명이나 되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전 문지기 역할이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전 문을 지키도록 했는데 어떤 사람은 북쪽에, 어떤 사람은 남쪽에, 어떤 사람은 서쪽에, 어떤 사람은 동쪽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곡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 상황을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전 문지기가 뭐 그래 대단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곳간을 지키고 문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용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용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다른 이와 비교했을 때는 그 비교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곳간을 맡길 때, 이들에게 성전문을 지키게 할 때 하나님은 모두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는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고, 나를 바라볼 때는 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는 내 입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삶을 맡기셨고,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기셨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맡기셨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모두 능력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맡길 때, 그 맡기는 것은 일만 맡기는 것이나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을 맡길 때 능력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